같으니까 하지는 못하겠고, 다음에 한번 제가 부탁드리면 이 곡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전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들의 외모, 성격 혹은 목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들의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었다면 나중에, 오늘 이 장면 말고요, 공성의 초기 말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막 고집 피울 때, 그놈 참 고집 세네, 너 돌빼기 같다, 너는 베드로라 캐라, 이렇게 하시든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그놈 참 그 성격 참 그렇네,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 해라,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저 별명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2명을 따로 사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는 교회의 터요 시작입니다. 현재까지 무려 2000년을 넘게 이어온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장면에서 이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저 별명 하나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 그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그 이름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저 뜻만 갖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그 계획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만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베드로라는 이름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고백적이었습니다.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고백이 분명한 성도, 고백이 분명한 교회, 고백이 분명한 자녀들은 전혀 걱정이 없죠.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중요히 여기며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또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가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새 이름, 바로 보아너게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보여주셨다면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이름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본문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단수로 나오지만 우레의 아들들 복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누구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약간 별명이나 별칭 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 이름은, 이 표현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정체성 혹은 현재의 모습 혹은 앞으로 되어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번역에는 불량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행실이 나빠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이 아니고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벨리알은 여러분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딱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 차례 제법 많이 다른 번역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모든 곳을 찾아보면 악하다라는 의미로 혹은 아주 불경건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인데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게 벨리알이죠. 악하다는 뜻입니다. 무가치하고 불경건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악함이라는 특징으로 점철된 사람, 악을 그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죠. 이런 예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사사 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아버지로 나오는 아낫은 물론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아낫은 블레셋의 여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낫의 아들 삼갈과 그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낫이라는 여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아낫을 주로 섬기는 주도하는 가문이었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죠. 이 외에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너무 많습니다. 지존자의 아들, 신의 아들 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빛의 아들 들어보셨죠? 빛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멸망의 아들, 그 끝이 어떠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바리새인의 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 끝판왕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포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선포이고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앞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라는 정체성과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놈들 성질 한번 고약하네 라면서 나쁜 뜻으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들을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우레라는 정체성으로 점철되어야 하고 우레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레라는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구원의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야겠죠.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이 우레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딱 하나의 의미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약의 히브리어,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콜. 뭐 할 때 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데 콜입니다. 히브리어로 콜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람의 큰 소리 그리고 고함, 외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레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소리, 외침, 고함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우레가 구약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즉 구약 성경은 콜이라는 이 한 단어로 사람에게서 나는 음성을 표현하고요. 또 콜이라는 이 한 단어로 하늘에서 나는 우레를 표현합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레는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구약에서 우레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됩니다. 무섭고 두렵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이 천둥 우레는 화화화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레와 큰 소리, 음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우레뿐 아니라 구름, 번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항상 같이 등장하죠. 그만큼 장엄하고 위험 있고,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우레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또 다음 구절 20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 앞뒤로 있는 구절들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 우레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장엄하고 구궁거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두렵죠. 겁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야 당신이 대신 말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우레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이 대구법입니다, 여러분. 앞에 위에 딱 구절 잘 나눠져 있죠. 주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똑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종교개혁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친 상태로 힘들게 막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거기에 다 임재하십니다. 여기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먼저 싹 불어주십니다. 바위가 깨질 정도로 강한 바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 계십니다. 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듯 하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에게 아주 자상하게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리라는 단어가 콜, 우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강한 바람, 지진, 불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에 두렵고 무겁게 임재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작은 천둥 소리처럼 엘리야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레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방금까지는 모두 구약의 용례를 살폈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의 사도가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야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서 제가 구약에서는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우레 그리고 사람의 소리 같이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는 우레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음성이라는 단어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 우레가 사용될 때는 항상 소리하고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의 인간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사람 중에 하나인 요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레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됐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레의 아들들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천둥 소리처럼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두 번 딱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우레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우레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요한이 쓴 계시록에만 이 우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비롯한 12사도에게 우레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우레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레소리 돼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우레라는 단어입니다. 음성과 우레가 같이 있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라는 게 항상 하나님 계신 곳에는 우레, 번개, 음성들이 확 흔들고 있는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우레와 소리가 여기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시록 8장 5절에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성령 강림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그 장엄함이 그 성령 강림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뿐 아니라 계시록의 여러 구절이 구약의 우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것처럼 우레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우레, 이 음성은 그저 한 소리, 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니 12사도와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게 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우레같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천둥같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 보아너게를 통해 건설되며 보존되어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레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강단은 우레와 같은 강력하고 힘있는 소리를 바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여기서 고함 지르고 소리만 크게 질러야 한다는 특징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압도되는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다스림을 받는 이런 정체성,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강단이며 교회라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계시록 10장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뜨니까 혹시 힘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408쪽 어간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여러분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표현이 천사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잘 읽어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작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소리를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힘센 천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7 우레가 되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을 보면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걸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임봉 이렇게 닫도록 합니다. 대신에 그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이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이 작은 책을 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요한이 먹은 이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이게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쓰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로
두루마리를 달라 한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선포한 말씀 7 우레소리가 있었는데 그걸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고 대신에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제 인간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7 우레에서 나는 소리가 우레소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7 우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죠?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단맛, 쓴맛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것을 예언하게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7 우레 같은 하늘의 소리를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은 먼저 이 말씀을 다 먹어야 합니다. 작은 책이지만 이 책 전체를 씹어 먹죠. 이것을 먹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먼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먹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자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 강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를 바라는 것이 이 강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달다 이게 아니라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씹고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 전체가 달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사도 요한과 그 뒤를 잇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달지만은 않습니다. 꿀같이 달았는데 분명 너무 달았는데 이걸 씹어 삼키자 배에서는 씁니다. 창자가 뒤틀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고 쓰라리고 비참함을 느낍니다.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니 너무 달았는데 너무 잘 소화할 것 같았는데 자신을 포함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핍박과 내부 갈등 여러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또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의 완악함도 눈에 들어옵니다. 완악한 자들이지만 육체로는 그들의 형제요 그들의 동족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슬프고 비참합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 저렇게 악으로 치닫는 모습, 저렇게 나쁜 길로 빠지는 모습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슬픈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인 겁니다. 하지만 이 쓰디쓴 말씀은 다시금 설교자의 속에서 소화되어 입을 통해 토해져서 마침내 교회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우레와 같은 말씀이야말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끝끝내 반역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비록 하늘의 우레소리는 없지만 우레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며 바로 이곳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교회의 강단 역시 설교자가 우레의 아들로 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믿는 바를 바로 이 강단의 우레소리로 드러냅니다. 설교자는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 자리가 대충 책 보고 대충 주석 보고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세상에 책 몇 권 읽고 끼워 맞춰서 나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얼마나 단지 설교자는 골방에서 그 희열을 매주 먼저 경험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골방에서 그 비참함과 쓰라림을 설교자는 모두 경험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 자리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 된 양 자신의 그저 기호대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보며 함께 괴로워하고 때론 말씀과 동떨어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며 쓰라리지만 점점 타락해가며 진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 타락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여러분의 모든 시도를 보며 고통을 느끼고 그걸 소화해서 비로소 설교자는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맛과 쓴맛을 보지 못한 설교자, 단맛과 쓴맛을 소화하지 못한 설교자는 우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아들이 좋은 이름인지도 나쁜 이름인지도 모르는 설교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한 인물인지도 나쁜 인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설교자,
성경 66권을 씹어먹지 못한 설교자, 이 책을 씹어먹지 않은 설교자는 100번 양보한다 해도 결코 우리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그 순간만큼은 아닌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 강단에는 여러분 우리의 아들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리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아는 교회와 성도, 자기가 믿는 바를 정확히 고백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즐겨 듣고 그 단맛과 쓴맛을 함께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여 이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반역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바라는 교회와 성도여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예배를 드리며 왜 말씀을 듣고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강단, 우리를 입으로 받아먹고 씹는 성도, 그 쓴맛을 골방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화하여 다시금 작은 우레로 내뱉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기능도 생명도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약간의 어려운 시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을, 아니 2024년 연말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배울 겁니다. 전 에베소서를 제가 다 강의할 겁니다. 다 마칠 때까지 새벽기도 제가 다 할 겁니다. 에스더서를 배울 겁니다. 모든 예배 설교에 제가 들어갈 겁니다. 밖에 나가는 외부 스케줄이 있지 않는 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잘나서 제가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저 말씀의 효과를 한번 보자,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백하지 못하고 고백대로 살지 못하며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성경에는 관심 없고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 모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기경하여 회복시켜 보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강력한 우리를 회복하는 교회, 잃어버린 단맛과 쓴맛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 아무리 삶이 바쁘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는 이 시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로 다시금 일어나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직 이 상태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랍게 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야말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분명한 베드로, 점점 더 분명한 우리의 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능력을 바라는 교회, 능력을 바라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새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